보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 1서 5장 18절부터 요한 1서는 신약성경 제일 끝에서 5번째 책입니다. 요한 1서 제일 마지막 장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요즘 오늘날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정보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정보의 바다, 정보의 물결이 넘치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TV나 라디오 등 아니면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무엇을 봐야 할지, 아니면 맛집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그곳의 길을 찾고 하는 것도 이런 어떤 정보로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수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지식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어떤 바다 홍수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또 정말 너무나 손쉽게 얻다 보니까 아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고 아는 것을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많이 알고 정보는 많이 흡수를 하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써먹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많은 것을 알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아는가 하는 것부터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조차 불분명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활용 가치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아느냐? 첫째는 보면은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죠. 구원받은 자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고 또 회심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회심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 대속제물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자, 믿어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죠.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혈통으로 또 아니 자기 어떤 힘으로 자기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 속에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사람은 삶의 내면에, 그 사람의 내면에는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리시면까지 우리를 위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으면,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으시는 자들은 함부로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죄를 싫어하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해서 싸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 싫어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는 나도 모르게 지어온 죄들,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죄를 죽이고, 또 아니면은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그런 죄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지어도 이미 이제 어떡하겠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뭐 언젠가 또 다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보내오면서 하루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어떤 제약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그 죄가 발견되어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모르겠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 정말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 같이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기를 원하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이,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합니다.
우리와 온 세상이 나뉘어지고요. 하나님과 악한 자가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생 동안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소속이 다른 소속으로 확인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협착한 길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크고 편안한 길을 좋아합니다.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누구나가 고생을 하기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고생길을 가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내가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자라는 것 아닙니다. 일부러 생고생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잘 되고 자기 가족이 잘 되고 자기 사업체가 잘 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별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늘 그들의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신들의 배, 즉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의 것이 좋아 보이고 이 땅 위의 것이 편해 보이고 이 땅 위의 것이 더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지체,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 못 보는 자죠. 어떤 맹인입니까? 영적인 맹인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또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반복듯이 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를 아주 쉽게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살아갑니다. 또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들을 말을 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쫓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원수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말들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된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갑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각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참된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범죄하지 아니한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할 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죠.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또 아니면 짧게 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이며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참된 자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없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도 바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시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접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간단하게 세 가지의 아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우리가 참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지막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에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의 신분이 어디에 있으며 저희들이 정말 이제는 죄에서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한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세상과 우상들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이 있사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